오늘 거룩한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했거나 또 예루살렘과 성전으로부터 멀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을 떠날 때에 부르던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후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었던 그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23편은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또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그 삶의 터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축하는 그 성이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너희들이 헛되게 쌓고 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가 행하는 그 사역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서로 분열을 일으키도록 문제를 만들어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것을 가로막는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린 이들의 일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하게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을 완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심한 멸시가 있었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넘치도록 있었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또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만족하다, 포식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아주 흡족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목회자를 향해서도 많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꼭 그 일을 해야만 될까? 그런 갈등과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야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믿음의 발걸음 속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일도 나타나고 또 우울감에 빠져서 그 삶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모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게 되어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와 같은 어둠의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힘은 또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눈을 들어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삶 모든 것을 집중하고 간절히 소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조소를 보내고 패방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며 갈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슬픔의 현실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에서 우울함 속에 빠져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과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을 놓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울하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죽음과 어둠과 비진리를 거짓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핍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는 자리로 이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이며 주의 선하신 사역을 이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당신만이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많은 비난과 조롱이, 그것을 위해서 낙심과 불안과 근심하는 마음,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기 어렵죠. 내가 하나면 그만인데, 내가 앞에 나서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의 현장과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함을 갖다 주는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내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위로가 되신 하나님, 내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눈짓과 주인의 입술과 주인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이 무엇을 내게 원하고 바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바라보는 신하는 그 주인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하일 것입니다. 여주인의 눈빛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말을, 귀를 알아들 수 있는 그 모습은 여주인의 그 모습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뜻하는지를 깨닫고 행하게 될 때 그 여종은 여주인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여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세심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고 왜 저러한 말을 내게 행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종과 신하는 왕과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눈빛과 몸짓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큰 위로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함과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총 안에서 나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해서 좌절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음을,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절망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더 깊은 절망 속에, 내가 왜 더 깊은 좌절 속에, 내가 더 왜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를 바라보고 있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우울감으로부터, 그 절망감으로부터, 그 좌절감으로부터 일어나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주님만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셔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되어짐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그 권위의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낮고 천한 인생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본향을 떠나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혹 때때로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고 마음에 깊은 아픔과 고통을 갖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내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본향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슬픔과 좌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방향을 전환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라,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죠. 때로는 함께하는 이들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 때문에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온전한 믿음의 삶과 그 열매들을 내어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악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요 거짓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의 군주로 있는 루드빅이라고 하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각 영주들이 추천을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로 선출하는 그러한 체제에 있었습니다. 이 루드빅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타나게 되면 피해요.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혼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한 성의 군주이면서 공작으로 있었던 이 루드비가 어느 날 작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예배당 벽을 보았는데 거기 글씨가 나타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았어요. 근데 그 뒤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글귀는 분명히 봤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3, 중간은 모르고 심판이 있으리라. 루드빅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일 후에 어떤 심판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에게 아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서는 3일 동안 자신을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를 지극하게 섬기고 자비를 베풀어.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걸까? 3일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인자한 모습을 베풀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심판이 그걸 무엇일까? 내가 잘못 봤어. 3개월이 아니고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후로 또 열심히 사람들 앞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날 그의 성에서 이제 먼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깃발이 높이 들린 사람들, 나팔을 불면서 여러 사람들이 행진을 하면서 자신의 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행렬이 아니고 내게 분명히 아주 중요한 위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오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면 당신을 독일의 황제로 선출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루드빅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루드빅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께만,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꾸셔서 두려워하는 공작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따르고 섬기는 황제로 세우시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독일을 다스리는 황제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고 오시는 뜻, 그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는 훌륭한 황제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고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그는 많은 어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자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성경에 주목하게 되어질 때 그 성경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리면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도, 거기를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다 어떻게 놓쳐버리게 돼요. 드라마에 집중하면서 보면 엄마 누가 오셨다니까? 뭐 가만히 있어봐. 뭐? 여러분 드라마에 주목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엄마 그때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아이들의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주목되지 않아요.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때 교회에서 광고했잖아요. 광고해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 주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주목하지 않으니까, 관심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관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주목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뱀을 풀어놓으시고 그들을 물려 심판하셨습니다. 3,000명이 죽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이곳에서 다 멸절시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이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죠.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본 자는 취함을 받아도 생명을 얻었고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그 도구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힘이 기력이 없어서 못 보았을까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소망케 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평안과 기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점여든다, 스며든다 뭐 그런 뜻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냥 저절로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좋아하면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입은 옷,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말하는 어투, 그의 그 모습을 다 어떻게 따라하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품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 뒤편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장차 우리 마을에 저 동산에 있는 바위의 그 모습처럼 생긴 사람이 와서 이 마을을 편하고 행복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마을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 용감한 장군이 그곳에 와서 마을을 다스린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실제 그 용감한 장군이 와서 이제 그 마을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 장군은 마을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마을 뒤편에 있는 그 위험 있고 인자한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을에 오지 않나 보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기대를 이제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을이 붉게 물들고 마을을 비치는 그때에 한 마을의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어네스트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저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네스트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저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네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그 마을의 토박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출생했고 그 마을에서 자랐고 그 마을에서 성장했던 사람인데 마을의 사람들에게 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손을 마주 잡아 주었고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협력하고 도우면서 마을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다른 곳에서 사람을 찾지 말고 어네스트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가 저 바위에 그려진 그 얼굴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청교도 작가의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큰 바위 얼굴을 가진 그 선함과 인자와 위엄을 가진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찾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위엄과 자비와 인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그렇게 성품이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고 내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바라보시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데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데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교회 전통에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멸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며 조소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 고난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 복음의 담대한 자가 되어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 속에서 욕심과 욕망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풍족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면 내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역사를 이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인 카릴 지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레바논 사람인데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해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선구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울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속에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왕이 잠을 자다가 큰 거울을 봅니다. 꿈속에서. 그 꿈속에서 벌거벗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어? 라고 물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소. 라고.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사람이 정말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 하고 다시 물으니까 내가 잘나서 왕이 됐을까? 그건 아닌가 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왕이 됐소.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당신이 정말 지혜로워서 왕이 됐소? 그렇게 물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왕이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도 않았고 현명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왕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큰 황금 면류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거울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꿈에서 깨게 돼요.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왕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내게 부으신 은혜가 있기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내가 믿음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여러분만 하나님 착해서, 여러분만 이뻐해서 이 길마을 공동체에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난 착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푸는 듯 하지만,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듯 하지만 조그만 감정은 힘들어버립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라면 우리 마음이 이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궁휼하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의 길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하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신 바 되는 거예요. 거저 주신 바 된 그 은총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게 하신 그 은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늘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조소하는 삶 속에서, 비아냥거리는 삶 속에서 셈을 얻고 의의 길을, 선한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7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 내게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며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노래하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희망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슬픔 속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삶의 문제 속에서 오직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힘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우울함 속에, 좌절감 속에, 낙심함 속에, 아픈 상처에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시 눈을 들은 믿음을 가집시오.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을 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곧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우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향하여 어둠의 역사가, 악의 역사가, 또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이, 하나님의 고단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취함을 받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용기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늘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